지난 시간 우리는 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하나님 손에 죽었으면 죽었을 것 같다. 그런 말 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었죠. 오늘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직접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아주 우리가 먹을 게 없다. 아주 원망하는 걸 들으시고 나서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부터 양식을 아주 비같이 내려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요 말씀에 뭐가 하나 따라 붙어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저는 요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떤 복을 내려 주실 때도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딱 지켜보시는 거예요. 내게 그 어려움이 해소가 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복을 받았잖아요. 그 어려움이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지만은 또 배가 불러지면은 얼마나 하나님을 또 빨리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사실 우리들 삶에도 늘 반복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려울 때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찾지만은 조금만 편해지면은 또 그러지 않기도 하고 또 이상한 데다가 자꾸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의지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두면요 사람이 또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이거 뻔한 거거든요. 사람이 배부르면 그때부터 이상한 생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전에 안 하던 생각을 하고 이전에 안 하던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 제 안에 더욱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저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주신 그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신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들이 얼마나 견고하지 못한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돼요. 선거 같았거든요. 이번에는 진짜 내가 섰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냥 휘떡 넘어가시는 거예요. 금세 무너지는 거예요. 언제 그러냐 싶을 정도로. 나는 그렇게 확신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나 이제 딱 섰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지만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겁니다. 나는 끝까지 신실함을 지킬 능력이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날 붙들어 주시면 그래도 내가 끝내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참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 비해서 확실하게 복을 받은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이 없을수록 내가 이거 끝까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 들수록 더 많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내가 마음 먹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없을수록 나는 하나님께 의지하겠다. 그 마음 가져가는 거예요. 나 자신은 믿을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은 내가 믿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니까 말이죠. 자,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도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과 행동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5절로 갑니다. 여섯째 날에는 시작.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이 갑절이 되리라. 네, 이 부분은 아무도 일하러 나가지 않아야 되는 그 안식일을 염두에다 두신 말씀이죠. 여섯째 날에는 내가 갑절 줄 테니까 다음 날을 위해서 잘 모아두어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에는 그거 안 내려올 거니까.
사람은 살아가면서 늘 어떤 결핍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지만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 마음이 자꾸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생각 없는 분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보다도 생각이 짧으시겠냐 말이죠. 오히려 나는 못 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나는 생각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은 다 생각하고 계신 분인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 거 내가 갑절 줄 거니까 다음 날은 걱정할 필요 없어. 여기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의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충분히 믿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믿음이 있다면, 정말 충분한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걱정을 하진 않을 텐데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좀 못 믿어온 거예요. 정말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까? 그때도 지금과 같은 이런 축복들이 이어지게 될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의 그 광야의 역사는 사실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장사하는 것도 없고 농사 짓는 것도 없고 누구한테 뺏어온 것도 아니고 빌려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늘에서 그냥 내려주신 거,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려고 하면 허허 벌판이어도 그 상관없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아니, 장사를 할 곳도 없고, 농사를 지을 곳도 없고, 어디서 빌려올 데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걸 그냥 해결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기록이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너도 걱정할 필요 없어. 너도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 말씀 여기서 들려주시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6절부터 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시작.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요 단락을 보게 되면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망이라는 단어입니다. 7절에 너희가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8절에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9절에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모세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는 그 원망의 말을 들으셨다고. 들으셨다고. 얼마나 화가 난 어쩐지 몰라요. 니네 진짜 정신 못 차리냐? 니네가 하는 말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리석을수록 하나님께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내뱉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까맣게 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가 내 1m 앞에서 나를 원망을 하는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거 못 들어요. 요 1m 앞에서 나한테 뭐라 이렇게 원망하는 말을 하는데 그걸 다 듣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그거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요 앞에서 막 그런 말 하면 기분이 어때요? 이거는 줄 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갖다 그렇게 기분 나빠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들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귀를 지으신 분이 못 들으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원망의 말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의 말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말.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끝까지 믿음을 갖고 있느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느냐, 우리 하나님 그걸 보시거든요. 사실 그런 사람 참 많지 않은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똑같이 하기가 쉽죠. 이제 훨씬 많죠. 그냥 뭐 입 열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불평 나오고, 입 열면 그냥 자동적으로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여러분, 그런데 그런 태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갈대같이 그냥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아예 금식도 하는 거예요. 제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겠습니다. 제가 믿음 붙들고 살다가 죽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분들이 참 나랑 다르게 너무 쉽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 가질 때가 있죠. 저런 분들은 나 같은 시험이 없네, 그런 생각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욥 같은 사람을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렇게 인격이 훌륭하고 흠을 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다 죽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가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병에 걸려가지고 하루 종일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되는 그런 시험도 욥이 통과를 해요. 그렇게 보면 신앙이 좋고 안 좋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사람은 다 통과해야 되는 자기만의 시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원망할 거냐 말이에요. 아니면 진짜 믿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내가 믿음 가지고 내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 믿고 내가 믿음으로 나갈 거냐. 그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을.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 불평 나온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원망이 튀어나온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당연한 거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 그거 안 하려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런 말이죠. 모든 어려움들이 변화되어서 간증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어려움이 편해서 간증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지 내가 나가서 간증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시험 가운데서도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0절로 넘어갑니다. 10절, 아론이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사실 누군가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원망할 때 면전에서 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안 보이시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그동안은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던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신앙은 사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부인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시고 내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시고, 그분이 아니라고는 내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 한 차원 성장하게 되는 거죠. 여기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저 구름 너머에 하나님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 계시거든요.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게 나타나 주시기를, 다시 한번 제게도 하나님의 영광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순간 달라지게 됩니다. 나중에 나오게 되지만 모세도 참 마음이 힘들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기도를 드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제게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그런 기도를 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비슷한 기도를 드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살이가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참 버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 말고는 내가 마음에 힘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 기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모세가 주의 영광을 제게 보이소서 했던 그 기도, 저도 하나님 만나 뵙고 싶습니다. 주의 영광을 제게 보이소서.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정말 그럴 때 일생일대에 아주 뭐랄까, 그냥 인생 경험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힘과 용기가 필요할 때마다 항상 엎드리는 겁니다. 제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서로 하여금 그 영광을 보고 힘을 얻게 하소서. 자,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고서 내 눈
사랑합니다.